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함께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르강이 손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얘는 무교절이라. 자본에 오게 가두어 금산의 시인 앞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네, 사도행전 12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11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미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게 되고 그렇게 돕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이한 12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하시는 이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원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 합니다. 네,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 하되, 네, 이것은 과거나 바로 현재나 미래에도 여전히 바로 헤롯 왕의 그와 같은 영을 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바로 교회들을 해치기 위해서, 교회들을 삼키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또한 여전히 미래에도 이와 같이 헤롯 왕의 영을 받은 그와 같은 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 할 때 바로 여기서 헤롯 왕은 대헤롯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 즉 대헤롯의 손자요, 그는 바로 에돔 족속이며 그가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무슨 연유일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 그와 같이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는데 바로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라고 하면 바로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였습니다. 네,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추대를 받는 일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와 같이 황실에서 교육을 받으며 바로 성장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헤롯은 글라우디오 이 황제의 추대를 받아서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또 통치권도 바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유대의 그와 같이 왕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되겠죠?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환영과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유대의 왕으로 그렇게 부임을 했는데 그야말로 유대인도 아닌 에돔 족속으로서 이와 같이 에돔 족속이다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이 유다인들에게는 바로 대적자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돔 족속으로서 그의 본이 에돔 족속인데 분명코 이제 로마 글라우디오 이 황제로부터 유다와 이와 같이 사마리아의 이 통치권자로 부임을 했다면 분명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지성소에 세워진 이 로마 황제의 상을 다 철거해 버렸어요. 네, 가히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의 이 단상을 다 철거한다라는 사실은 엄청나게 로마 황제, 지금 내가 누구로부터 이 유다의 이 왕으로 지금 이렇게 이 부임을 하게 됐어요? 예,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나를 엄청 잘 봐줬기 때문에 나는 그 황실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그 황실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유대 땅에 왔지만 실상은 나는 바로 이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한 로마 황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그 성전에 세워진 그 같은 지성소에 세워진 로마 이 황제의 그 단들에 세워진 그 신상을 다 철거해 버렸어요. 이거 큰일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야 바로 너희들의 율법이 최고야. 누가 뭐래도 너희들 최고야. 바로 율법주의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함께 옹호하면서 엄청 바로 이 유다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그래서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곧 여우와 같은 놈이었어요. 네. 지금 이와 같은 이 상황에서 나는 이와 같기도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로마 황제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또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는 어떻게 하면 이런 통치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 바로 IQ는 그의 천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또한 이 헤롯은 바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이제 유대 땅에 왔음에 이 유다인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해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요한 바로 그 중에 이 야고보를 잡아서 이제 바로 칼로 죽여버렸어요. 야 진짜 유대교를 믿는 율법주의 유대교를 숭배하는 이와 같은 그 유대인들을 진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야말로 우리 유다인들의 마음을 정말 너무나 통쾌하게 명쾌 상쾌하게 시원하게 해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나 에돔 족속이면 당연히 이 유다인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마땅한데 나 유다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나 이제 확실히 알았어. 그래서 그래 예수인지 뭔지 그의 제자들 그의 사도들을 죽이니까 진짜 그 지성소에 있는 그와 같이 이 로마 황제의 그 우상을 철거하는 것보다 그 예수님의 그 제자인 사도 야고보를 죽이니까 더 좋아하네. 옳지. 그래 내가 이 유다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이 최고의 환심을 받는 이 길을 알았다 라고 그래서 그래 조곤조곤 죽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도 역시나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어요. 이제 보통 이렇게 죄수들을 잡아서 옥에 던져 놓으면 자 먹을 걸 주고 거기에 가둬 놓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베드로는 옥에 던져 넣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잠을 잘 때도 역시나 이 좌우에 여기서 이제 교관들이 군사들이 그야말로 꼼짝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꼼짝 요동하지 못하게끔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잠을 자게끔 옥문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벌벌 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이제 그야말로 이 헤롯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세, 자기의 명예, 또한 자기의 그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처럼 로마에는 아부하고 또한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여우 같은 짓을 하면서 그렇게 바로 발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그 손으로 직접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베드로를 풀어서 이제 첫째 문을 지나고 둘째 문을 지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서 완전히 탈옥을 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째 문을 지나고 둘째 문을 지나고 네 지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날 때까지 바로 이 베드로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네, 이게 환상인가 생각했는데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이상도 옥중에서 곤욕을 치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발 사도 베드로가 없으면 우리의 갈 길이 또한 그렇게 오리무중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꼭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곧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집으로 가서 이제 베드로 여보시오 재혼하세요 여보시오 네 그렇게 막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세요? 나야 문 좀 열어. 베드로 선생님 하고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얼른 가서 네 여러분들 베드로 선생님이 왔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네? 야 너 미쳤나봐. 너 미쳤구나. 네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를 미치광이 취급을 했어요. 그런 중에도 계속 베드로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주었어요. 참 이것을 보고서 또한 나는 무엇하고 있냐. 나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믿음의 삶을 실존해서 살고 있나. 네 1층은 교회고 2층은 단란주점입니다. 2층의 단란주점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단란주점 사장님이 네 경찰서 가서 네 우리가 불이 난 것은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우리 단란주점에 불이 났어요. 예, 바로 불이 난 원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조서를 꾸몄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교회 대표 이제 목사님을 이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단란주점에서 불이 난 그 원인을 이 단란주점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교회가 불을 냈다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왜 우리가 불을 냈어요? 그럴 때 단란주점 사장님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우리가 불이 났어요. 단란주점 제발 없게 해주세요. 단란주점 제발 우리 건물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교회 덕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 났다고요 라고 그랬어요. 단란주점 사장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보시오 기도했다고 다 돼요? 기도했다고 다 되냐고. 기도했다고 다 일이 성사되냐고 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때 이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저 실례지만 누가 목사님이에요? 단란주점 사장님이 목사님 같아. 당신들이 기도하니까 우리 단란주점이 불이 났어. 목사님, 아니 이 양반아 기도했다고 다 돼요? 기도했다고 다 그렇게 불이 나냐고. 그쵸?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경찰관도 헷갈리는 거예요. 행색은 목사님 같은데 전혀 말하는 거 보니까 기도한다고 다 되냐고. 네, 그 목사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라고 볼 때 얼마나 참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안타까이 바라보실 거예요. 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안 되는 게 있을 건데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구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그대로 받을 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도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욕적인 기도를 하면서 왜 안 되냐라고 그랬습니까? 과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헤롯은 주의 사자의 손에 이끌려 이미 옥문을 나간 지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안 헤롯은 사라진 베드로를 아무리 찾아도 이제 못 찾게 되니까 그 대신에 이런 파수꾼들을 끌어모아라. 그들을 저놈들을 조사하고 이제 죽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 헤롯은 어디로 갔냐라고 하면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가이사랴. 네, 가이사랴 거기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 있는데 네,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네, 이 가이사랴는 이 헤롯 안티파트, 즉 이 건축의 광인 대헤롯, 네, 바로 이 헤롯 안티파트가 건축한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습니다. 네, 어쨌든 건축 광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가 원하는, 그러니까 바로 이 헤롯 안티파트가 건축한 것,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건축물이고, 또 한 가지는 마사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죠.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면 그 옆에는 이제 로마로 막바로 직행할 수 있는 그 같은 큰 해변이 있어요. 예, 진짜 엄청나게 좋은 그런 아주 환경에 그 옆에 이제 가이사랴, 그야말로 이 로마 총독들이 주둔할 수 있는 그 부대 시설이 되어 있고, 또한 그 로마 군대 총독들의 휴양지, 별장,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곳에 있는데, 물론 그곳에서 여러 많은 역시나 죄수들도 다루는 그와 같은 곳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왜 헤롯이 가이사랴 그쪽으로 가이사랴로 갔을까? 네, 바로 베드로를 체포한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체포한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상도 내가 이 유대를 바로 나의 영광, 나의 목적, 또한 나의 야욕을 쟁취하는 일에 이미 실패했구나. 이것을 바로 베드로 처형의 실패로 인해서 단정 짓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미 정권 장악에 나는 실패했구나. 이것을 감잡았기 때문에 가이사랴로 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또한 진단해 보아야만 합니다. 헤롯의 핍박이 두려워서 그야말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이와 같은 자의 모습은 아닌가. 하지만 바로 헤롯의 핍박보다 그 위에서 일하시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옥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옥에 가도 좋아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상에 젖어 있는 나의 모습인가. 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주의 손이 보이지 않아서 베드로의 탈옥조차도 의심하고 그렇게 두려워 떨기만 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20절에 쭉 보면 이제 헤롯이 이때 이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그와 같은 생일을 축하하는 축제일을 맞이했습니다. 혹 이때 보면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영국에서 돌아온 이 승리의 그 개선을 축하하기 위한 그와 같은 축제일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성경에 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영국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 개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승리의 개선을 축하하기 위한 그 축제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의 그와 같은 생일을 축하하는 축제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이 헤롯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으로 있을 때 어때요? 이때 로마의 속국하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한 이한 헤롯은 누구에게 첫째 잘 보여야 돼요? 첫째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잘 보여야 돼요.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헤롯은 로마 황제의 그 같은 축제일에 이제 번쩍번쩍하는 은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러는데, 번쩍번쩍하는 이와 같은 옷을 입고 어떤 데냐, 태양이 쫙 비출 때, 태양이 쫙 비추올 때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글라우디오 이 황제의 그 특별한 축제물을 낭독하게 됩니다. 이때 두로와 시돈에서 온 이 사절단이 있었어요. 네, 이 사절단은 이 헤롯을 향해서 야, 왕이시오, 이 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라고 이와 같이 바로 아첨하는 소리를 보냈습니다. 네, 바로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에 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관계가 바로 단절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단절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 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었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 사절단이 이제 다시금 이날에 바로 평화 조약을 이제 체결하러 왔습니다. 이제 평화 조약을 잘 체결해야지만이 그야말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로부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두로와 시돈의 바로 주식이요 양식이었던 이 옥수수를 어떻게 싸게 앞으로 잘 그렇게 사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들도 두로와 시돈 지방에 보면 거기는 솔로몬 때부터 바로 이게 잘 체결을 했었어요. 그 전부터 또 누구와의 그 만남, 바로 다윗과의 그 만남,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소식을 그렇게 주고 이제 성전 건축에 왕궁 건축에 필요한 것을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헤롯 아그리파 1세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자기들 양식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잘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의 이 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랬어요. 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을 자기가 취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자랑에 취하였던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바로 충이 먹여 죽었더라 라고 그랬어요. 충이 먹어서 죽였는데, 그래서 결국 이 헤롯은 자기의 영광에 취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죠. 네, 충이 먹어 죽였는데 이와 같은 정세를 의학 박사가 말하기를 급성장폐쇄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요즘 현대의학으로는 이것을 수술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명성황후의 아들 중에 학문이 없어서 죽은 아들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얼른 수술하여 살릴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안 먹어도 기뻐. 그런데 책망을 받으면 먹어도 기분 나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누군가 너에게 책망하면 너는 빛의 사자가 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싫어요. 빛의 사자 싫고요. 나를 책망하지 말고 칭찬하세요. 이것이 뭐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요. 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영광에 취하였어.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도 끊임없이 열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가지지 못해서 불평불만에 젖어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보답하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모습인지. 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향하신 간절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천하 만물보다 우리 인간을 향하여 기대하시고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주신 최고의 특권이 뭐냐? 바로 심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명이에요. 통명.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나 여호와의 보시기에 심히도 좋게 살아라. 이게 뭐예요? 토보매어도하게 살아라. 어떤 상황, 어떤 지경이 되었을지라도 지금 나 정신 차려야지. 너 지금 뭐해? 나 지금 하나님을 향할 방향 전환합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았어? 네, 지금 과거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 이렇게 삽니다.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더 좋은 자들은 뭐냐? 지금. 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근데 최고의 기쁨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시겠느냐라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신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둘도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막 살지 마.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려면 심히 보기 좋은 대로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통명을 주셨다고요. 왜? 나의 최고의 것을, 나의 최고의 유일한 아들을 너희들의 죄 때문에 줬기 때문에 그래도 막 살아도 돼요. 예? 막 살면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렇게만 외치면 돼요. 네, 사랑하는 무관교회 성도님들, 24절 말씀에 보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신의 소리라고. 네, 22절 보면 신의 소리라고. 신의 소리라고 외쳤던 세상의 소리, 사망의 소리 이제 사라졌어요. 헤롯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구원의 소리, 생명의 소리, 영생의 소리, 저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점점 더 왕성하여져 갔다라고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죠.
16세의 황제가 된 네로 황제. 네, 그건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어요. 54년부터 68년에 이르기까지. 네, 그는 바로 자기를 태양의 화신이라고 했던. 그런데 결국은 바로 로마시를 그렇게 불태우면서 이거 기독교인들이 한 거, 이거 개독교인들이 한 거야 이거. 예, 결국은 미친 황제로 그렇게 지명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의 세도와 세력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 또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도미티안 황제, 그도 역시나 15년의 재위를 끝내고 그의 인생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표범이라고 말한 바로 이안 빌립의 아들이죠. 네, 헬라 제국의 이안 빌립의 아들 이안 알렉산더는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참 이 빌립의 아버지가 너무나 대단한데, 빌립이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를 향하여서, 그래 너는 세계를 향하여 비전을 가져야 돼 라고, 그래서 이는 일찍부터 이제 이 철학에 대해서 심취하도록, 그 다음에 문학에 대해 심취하도록, 그래서 너는 세계를 제패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아버지가 부호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소원을 따라서 그야말로 20살에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는 어쩐지 5년 만에 바로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도 결국은 33살에 무엇에 의해서? 말라리아가 걸려서 모기 한 마리에 물려서 그의 생에는 바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헬라 제국은 결국 4조가리로 찢어졌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리시마쿠스, 셀류코스, 포톨레미, 카산더, 결국 그렇게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그러다가 바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로마는 어떠세요? 지금 로마 제국은 볼만합니까? 그래도 아주 마지막으로 발악하라 하고 있죠. 교황. 그래서 이 교황이 대한민국에 떴다라고 하면 서울 시내 모든 신호등은 다 이제 제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들 그도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나는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영원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론난 인생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은 믿음의 지유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올바른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쫓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뭡니까? 그러면서 바로 그날의 기쁨을 우리는 지금 누려야 됩니다. 그날의 기쁨을 지금 누리는 삶을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더라, 예배하더라. 또한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 면류관이다라는 것은 바로 신선한 대답이에요. 신선한 대답이 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언제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신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한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요? 돈 착각하지 마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뒤져도 여러분 억만금을 줘도 자식의 그 모습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도 요즘 감사하게 영상통화도 하죠. 영상통화. 그런데도 그 얼굴이 비치는 것만 하겠어요? 세상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기쁨을 지금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삶?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분명 이 답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면류관입니다. 네, 그러면서 가로되 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배 훈련이 안 되면, 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예배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광야에서 훈련되었던 그와 같은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와 같은 자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훈련에서 바로 세 가지였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오직 이 편 저편 하나님의 편이 된 자가 되라. 네, 이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훈련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되었던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 우리는 이 예배의 훈련에서 승리되어야만 합니다. 예배 훈련에서 승리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장 넘어서 13장에 세계의 성교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너무나 잘 알고 세계의 성교문이 열어지지 못하게 이와 같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같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 네,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일이 없죠. 네, 세상 사람도 어차피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바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과 똑같습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다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네, 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바로 존귀한 자다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기 위해서 잘 살 것인가? 네? 잘 죽기 위해서 잘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예, 돈, 부귀, 명예, 권세가 예, 충족이 채워졌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 때 우리는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죽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를 친다 해도 시작하시니 하나님은 바로 끝도 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완벽하게 차단시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곡성을 부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대주제가 되신 모든 우주와 역사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경영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입니다.